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 본문입니다. 영원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영원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시편 89편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단락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주제를 찾고자 하는데 그 주제는 52절로 삼았습니다.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52절은 시편 89편의 마지막 단락 주제에 해당하기도 하고 시편 150편을 주제별로 구분할 때 제3권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주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자,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 내용들이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찬송하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찬송하다. 우리가 이제 찬송하다 그러면 이제 노래를 부르다, 주의를 높여드리다,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의미, 그 내용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하다라는 말, 다양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축복하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 바라크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찬송하다의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바라크, 축복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축복하다, 은혜로 복을 내리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의미, 찬송의 의미, 은혜로 복을 내리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자, 어떤 것이 축복이 될까요? 우리는 어떤 복을 간구하고 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속사람이 변화될 때 이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질이 생기거나 오래 살거나 어떤 것들이 더 나아지게 되는 것을 복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속성대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자,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그의 성질을 얻게 되는 것을 축복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자가 되다라는 뜻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축복받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 한 명만 찾자면 우리 아브라함을 찾을 수 있겠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바로 바라크라는 축복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단어 바라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자,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많아지는 것. 자,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갖는 것, 이게 이제 큰 민족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큰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위대한 자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이 충만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되다라는 의미라기보다 그 성질과 속성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서 위대한 자로 바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큰 민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런 말도 있죠. 창대하다, 뭔가 이렇게 근사한 말로 우리가 설명하는데 성경에서는 창대하게 되다라는 의미도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큰 민족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숙하고 성장한 백성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지경까지, 말씀하신 지경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확장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을 큰 민족, 창대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복을 주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친척 아비즘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것이 복을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 자신이 원래 행했던 삶, 어떤 습관, 자신의 성질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지경으로 나아가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그 땅까지 나아가서 그가 결국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잖아요. 자,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라는 것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자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믿음이 뭔지 몰랐던 사람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로 바뀌게 될 때, 자, 이것을 창대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어저께 말로 이야기한다면 장자가 되는 것, 그렇죠? 지존자가 되는 것, 엘리온이라는 높은 자라는 뜻인데 지위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수준이 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의 속성이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을 지존자, 엘리온 또는 장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변화되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백성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말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걸 성경에서는 노래가 되었다, 찬송이 되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영원이라는 개념, 영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봤죠. 성경에서 영원히라고 하는 것은 부사적인 의미 또는 어떤 수식어로 사용된 말이 아니라 영원으로 또는 영원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질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영원이라는 뜻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분이 무슨 뜻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이죠. 사람과 사건을 뛰어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고 변함없으신 분. 자,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사람과 사건 그 위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영원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와 역사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그 너머에 그것들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짐으로 언제나 역사하신 그 의도로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거의 매일 수밖에 없죠. 시간 안에 살아가고 공간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을 그 시간에 매이지 않고 공간에 매이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이 시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수준으로 확장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 그의 성질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영원의 하나님의 모양들로 변화되게 하시는 일, 이것을 본문에서는 영원의 여호와를 찬송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아멘, 아멘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두 번 반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또는 어떤 증인들을 설명할 때, 둘이라고 할 때 증인이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해왔는데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개념들을 새롭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아멘, 아멘 두 번 나오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으냐면, 앞에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하시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단어는 사람의 편에서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자, 아멘. 근데 그 아멘이 똑같은 아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멘, 말씀의 그 완성이 되는 상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멘이 나의 아멘이 됐을 때, 이걸 히브리어 단어로 다른 말로 다비드라고 부른다고 했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뜻이 우리 땅에도 열어지는 것, 이걸 다비드, 다윗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89편을 살펴보면 다윗을 찾아내신다라는 말로도 우리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목에서 에단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알렙부터 타우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채워져서 충만하게 되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복을 주셔서 사람을 번성하게 하신다, 충만케 하신다, 이런 말을 가리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성질이 변화되는 것을 복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 그건 무엇을 가리키냐면 월드, 세상을 다스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라는 말이죠. 육신이 우리가 땅이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충만케 되다, 말씀으로 생육하라, 말씀으로 번성하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라, 말씀으로 다스리라. 자, 이 말이 바로 복의 개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송하다의 의미를 복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서 땅을 정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변화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그 아멘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서 나도 아멘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 그러나 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까?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다윗, 특정 인물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 왕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성질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되겠죠. 그런 자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에 관한 성질로 우리를 바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북이스라엘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따랐던 남유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원래 자신의 육신, 자신의 생각을 따랐던 자가 하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바뀌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노하여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노하여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진노하다, 화를 내다, 분노하다라는 단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보게 되시면 어떨 때는 노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살펴보시면 이 노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보통 쓰는 아프라는, 화를 내다, 진노하다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브리, 건너가다 이런 뜻이죠. 이브리 사람, 건너간 자. 그래서 이브리라고 하는 사람, 건너간 자가 되면 히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람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이브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자가 건너갑니다. 상태가 변화된다는 뜻이죠. 어디를 건너가죠? 홍해를 건너가죠. 물을 건너가요.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건너가면 그의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그를 가리켜서 변화된 자, 건너간 자라고 해서 이걸 히브리라고 말하고, 실제로 성경이 히브리서가 그 뜻이잖아요. 믿음이 된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히브리 이러면 저기 중동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 왔는데, 원래 그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건너간 자, 변화된 자, 말씀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변화된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성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놓아서 물리치시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성질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드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고 우리 주변의 힘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의 모습으로 바뀌는 내용이 아니고, 상황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인데 우리의 성질을 바꾸시게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재해석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것을 철회하는 것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잘 나타내지 않아요. 물론
때에 따라서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베푸실 때도 있는데, 궁극적인 방향성은 상황은 그냥 흘러갈 것인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고난으로 보았고 재앙으로 보았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보니까 새롭게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어 새롭게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늘 들보가 있었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티를 보고 늘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했는데, 우리의 속사람과 관점이 바뀌게 되니까,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것을 재앙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의 내용으로 바꿔서 해석하게 되더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물리쳐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생각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판단력, 분별력을 주셔서 그것들로 아버지 뜻을 찾아 나아가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7절과 48절. 시편 89편 47, 48.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소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나의 때가 짧은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허무, 나는 무익한 자임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원래 내가 주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젊은 날에까지 내가 제일 잘 나가고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생각만 하면, 노력만 하면, 계획만 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반응도 똑같아요. 이전에 뭔가 된 줄로 알았어요. 선 줄로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내 속사람 보면 어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만 남아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의 역사로 뭘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것. 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비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어둠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돼서 빛을 비춤으로 이제 그의 상태를 나에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것을 반사하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을 깨달아야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무익함을, 자신의 허무함을 발견하여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아벨이 죽습니다. 그렇죠? 동생 아벨이 죽어요. 자, 아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아벨이 죽는 이야기로 펼쳐서 설명을 하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저런 일을 할까? 아벨과 가인은 두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죠. 우리 안에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게 되면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돼요. 그럼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옛사람, 그 제사를 드림으로 나타난 그 제물로 드려진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며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가인으로 통해서 아벨이 죽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완성되는가? 세 번째 아들이기도 하고 셋이라는 아들을 설명하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을 가리켜서 셋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아벨을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셋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셋, 완성된 자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변화된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역사적 사건, 인물, 사람을 통해서 설명하시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화처럼 보이게 되고 소설처럼 그냥 역사적 사건, 지식으로만 남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텐데 왜 이런 일물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가, 왜 이걸 가르치시는가를 온전히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인자와 성실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49절부터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자, 주의 성실하심, 인자하심,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본문의 전체적인 의도이죠. 자, 이걸 이제 이렇게 구절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번역된 글로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익숙한 문화,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 원어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자꾸 찾는 연습. 하다못해 이거를 원문이 번역된 영어 성경으로 이제 살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그 한글로만 보지 마시고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 좀 이렇게 찾아보시거나, 조금 더 또는 어떤 요즘에 이제 해석된 프로그램 앱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번역된 찾아보시면 한글 말고 다른 글로 또는 다른 번역서로 이제 해석한 글들이 있는데, 이런 글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 자,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에 의미가 두고 있습니다. 나를 육신의 상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로 그렇게 채워가시고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젊음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은혜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 시편 89편의 내용이었고, 이것이 레위기를 상징하는 3권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것처럼 시편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도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어둠의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바꾸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알지 못했던 자를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아는 자들로 살게 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을 통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같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은 모양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 붙드는 자들 가운데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께서 이루시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것들을 간구하며 그것들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